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 가운데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까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잘못 선택하여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반품하고 리펀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에 일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선택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퀄리티와 삶의 품격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갈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현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굿 이젠플로 우리의 진명교사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bad example로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빌라도가 나옵니다. 무리들, 즉 민중들, 군중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들 모두 한결같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이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인생의 치명적인 그러한 멸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우리는 오늘 내려야 됩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노동 가치를 오늘날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대충 한 10,000파운드 정도 돼요. 그럼 가룟 유다가 받았던 그 돈,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받았던 그 돈 갖고 사업을 하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팔았던 그 죄책감, 양심의 가책, 후회, 결국은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해버렸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시면은 구약성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은데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 입을 통하여서 뭐라 한다고요? 예수님은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할 때는 그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25절 보면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가룟 유다는 의로운 자를 넘겨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다고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자신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모습을 볼 때에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았던 그 은30을 성전에 던지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값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해질까 싶어서 그런 양심의 가책과 그러한 죄책감을 느꼈던 그런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 판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그리고 후회를 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3절 보십시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쳐. 4절에서는요 뭐라 했다고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무죄한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에서 죄를 범했다 하는 이 헬라어는 하마르타노인데요. 화살을 관역에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 유다 자신이 관역한 그 잘못이 예수님이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관역을 교정했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놓아달라는 의미에서 그 돈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한다고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하라. 그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인물을 연구를 해보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죄책감도 느꼈어요.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은 스스로 뉘우쳐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인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regret 아니면 change of mind 이런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는 조금 달라요. 회개라는 단어는 이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뭐라는 메타노이아인데 회개는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의 변화, 리펜턴스는 리그레트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수준이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단계만 다 반복하고 있지 않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돌아와서 삶의 변화가 없는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으면서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유다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어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유 관역을 쏟는데 잘못 썼기 때문에 이제 고쳐질 수 있어. 예수님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돈을 다시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지 누구에게 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 죄책감에 스승을 팔아버리고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그 죄책감에 시달렸던지 자살까지 했겠느냐 하는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포자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그랬나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너무 절망하면은 죽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망의 순간,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가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해서 그 죄를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래서 man's extremity, God's opportunity, 인간의 절체절명의 그때가 하나님의 큰 축복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제자들 그룹 중에서 가장 똑똑하여서 회개의 일을 맡아. 그러나 그는 진리와 영원한 천국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도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팔아버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둘째로 대제사장,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겠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다, 참남죄, 그래서 사형선고를 자기들 내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까? 빌라도를 통하여서 사형을 집행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본심이, 그들의 흑심이 부끄럽게도 이방인 빌라도에게 다 들키고 맙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거룩하게 금식도 하고 모든 형식적인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이 사악한 빌라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넘긴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시기로 겉만 거룩하게 포장했지만 그 내면 속에는 시기심이 가득, 그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줌을 그 사악한 빌라도도 꿰뚫어 알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이 시기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 할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질투는 소울보다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럼 시기, 질투는 이 비교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시기심은 인생을 망치도록 만듭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이 시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도록 내어주도록 만든 그 죄가 뭐라고요? 시기심이라는 시기심.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나오는 살리에르 이 사람이요, 비엔나의 궁중 음악가입니다. 궁중에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궁중을 통하여서 누리는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는 사람이고, 자기가 궁중에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그 사람인데, 모차르트가 나타나니까 그 시기심을 통하여서 미쳐버립니다. 그것도 결국 자살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시기심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고 죄를 범하도록 만들고 자아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시기심, 질투심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일평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필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는 것, 나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Love does not envy. 사랑은 시기와 질투의 반대말인데요,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에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에는 항상 천국입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지옥에, 멸망에,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시기심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그런 고백이 넘쳐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항상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민중들인데요, 그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선택을 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날 같으면은 그 광화문에 모여서 막 데모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데, 그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어리석은 민중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40년도 채 되기 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그 자리에서 100만 명이 학살당하고 10만 명 이상이 끌려가서 로마 콜로세움 세우는 강제 노동하다가 죽게 되고요. 히틀러의 대학살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선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를 다 돌리소서. 그 입술의 열매를 그들이 고스란히 다 받는, 얼마나 어리석은 충동적인 그러한 선택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충동적으로 그냥 감정의 분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창조적인 소수들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 총독 빌라도의 선택인데요. 그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역사상 가장 잘못된 선택의 대명사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동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반면교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 깊게 생각해요. 빌라도처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된 총독의 그런 정치적인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보통 총독의 임기가 3년 내지 6년인데 그는 10년 동안 총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치술이 뛰어났고요.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근데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가올 지방의 사람으로 클라우디아 프로쿨라인데, 전설에 하자면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은 여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랍 정교회 그리고 오스도스 처치에서는요 10월 27일을 프로쿨라의 날로 지정하여서 그녀를 세인트 성인으로 여겨서 그래서 기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 불의하게 재판을 하지 말고 석방시켜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지만은 빌라도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찾았지만은 이 로마의 정치적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내릴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본문 24절 보십시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안 읽습니까? 무리가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피, 이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헬라어 사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innocent man, 옳은 사람, 무죄한 사람.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그렇게 넘겨줍니까? 그럼 그에게도 최소한 양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심과 정의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출세욕과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위하여서 그 진실과 양심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넘겨줍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철저하게 자신의 출세 지향, 물론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출세하여서 성공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하여서 공부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은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세,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그는 삐뚤어진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영국에 살고 사나 죽으나 가난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형편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삶의 목적과 포커스를 맞춰진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선택은 항상 진리와 생명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는 진리보다는 출세를, 양심보다는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선택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판결 후에 빌라도는 군사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때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소환되는데, 소환되어 가면서 그도 자살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기득권이나 적극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출세나 사람들의 인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선택한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갖고 영화를 만든 것이 있는데, End of Despair, 우리나라 말로는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1956년 28살의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의 동료 4명의 선교사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마을에 들어오는 낯선 사람들은 다 죽이는 살인부족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창에 맞아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총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은 창에 맞아서 다 죽었어요. 짐 엘리엇은 28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미국의 그 명문이 있던 휘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실력이 있는 인재였고요. 막 결혼한 아내, 그 결혼한 아내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그 선교지에서 다시는 사랑하는 아내도 볼 수 없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보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창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아무런 열매가 없이 죽어버린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그 당시에 미국 라이프지에서 그 비참한 사건을, 비극을 장장 10페이지를 통하여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때 붙여진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What a waste. What a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안목을 보면 정말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영원한 관점,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짐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 기자들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사벳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때에 쓴 그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개비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오건 주님의 십자가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 What a waste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사벳이 간호기술을 배워서 그리고 딸이 태어난 그 딸과 함께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종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종족은 남자들은 죽이지만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어려워와 섬김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5년 지난 후에 잠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추장과 이런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엘리사벳은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여기 찾아왔습니다. 이 감동의 스토리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곳에 교회당이 세워졌고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째 되는 해는 신약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온 세계가 보는 앞에 본 예배를 엄숙하게 드렸습니다. 짐 엘리엇이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과 그의 순교가 바보짓이나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고 가장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택한 사람, 복음을 선택한 사람, 영원한 상급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더라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와 신리와 욕망으로 뒤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비록 크리스찬으로 살지만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에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 거센 불길이 우리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함께 통화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돈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기심을 의해서 뭐든지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분노대로 해버리고 빌라도처럼 출세와 사람들의 인기가 기준이 될 수 있고 군중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그 충동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됩니다. WWJD 다시는 말씀한 내용이 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오늘 설교 내용에 있어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WWJD What would Jesus do?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 그러면요 절대로 실수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선택이 뭐였어요? 인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수모와 수치와 심지어 죽음마저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씀이 저나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나의 현실과 동떨어지는 신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지 너무 우리가 실천도 불가능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구름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평생의 삶의 가운데 지미 엘리엇과 같은 그런 삶의 선택은 될지언정 한 명도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어리석은 민중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하지 말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선택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당장의 이익이나 이 땅의 편리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양심과 진리와 영혼을 위하여 선택할 때 비록 완벽하게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흉내까지 내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좀 고민하면서라도 선택할 때에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그 선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결단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멸망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선택할 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결국 파멸로 이르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그 선택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들을 선택하여서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증명교사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